오늘은 다음 레위기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레위기를 한 번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은 레위기서, 성경에 창세기에서 주신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까지였는데 이제 오늘은 레위기의 말씀으로, 레위기의 말씀은 그냥 한 번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뭐냐? 레위기라고 하는 걸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느냐? 출애굽기에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는 걸 가르쳐 주려고 주신 것이 레위기가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이거 잊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 뭐 했다? 구원했다.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가려고 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죠.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 묻습니다. 왜 가려고?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았잖아. 광야 가면 뭐가 있어? 먹을 게 있어? 뭐가 있어? 거기 왜 가려고? 답은 딱 하나입니다. 뭐 하려고? 예배하려고. 여기서는 우상의 도시에서는 내가 예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광야에 가서 광야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려고 한다. 결국 이것을 줄당기기를 해가면서 바로왕과 싸워서 10가지 재앙, 홍해까지 건너는 사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 인도해 내었습니다. 광야에 와서 그들이 첫 번째 도착하는 곳은 시내산이라 그랬죠. 시내산에 도착하래.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희가 광야에서 뭐하러 나왔으니? 예배하러 나왔으니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의 핵심은 돌비에 적어서 적어도 10가지를 지켜라. 그걸 뭐라고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의 핵심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다 잊어버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내가 너 뭐 했다? 구원했다. 구원했으니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 이름 거룩하게 기억하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잘 예배하고 또 너희들 공동체 광야에 나왔으니 너희들 안에서 같이 살면서 첫째 부모 잘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리고 좀 마음에 욕심이 있다고 뭐 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이렇게 살라. 요것을 늘여놓은 것이 율법이에요. 요것이. 그래서 그들의 공동체 사회적인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돌비를 주어서 계명판을 두는 법궤를 만들게 했고 그리고 이 법궤를 두어야 될 가장 좋은 자리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너희와 뭐하리라? 만나리라 해서 만남의 장소를 허락하는 것이 하나님이 뭘 만들게 하셨다? 성막이라 해요. 성막. 그래서 성막 안에는 지성소를 두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두고 그 안에 와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성막을 바라보며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심을 나타내려고 광야 40년을 가는 기간 동안에는 하늘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냈다.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성막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로왕이 쟤네들은 광야에 나가 저렇게 한다더니 잘 됐어? 에이구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 듣지 말아야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위대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대.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 하늘에 구름기둥 불기둥 이러면서 산대. 그런데 아이고 사는 꼬라지 보니까 그렇고 그렇더라.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것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에 인도해냈어. 너희가 나와서 광야에서 예배를 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법궤를 주었고 성막을 주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는 거야. 이제는 너희는 세상 사람들한테 어떤 말을 들어야 되느냐? 아이고 독진 객진이지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이 말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바로 그렇게 나온 너희들이 들어야 될 말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 그렇게 이 말을 듣고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런 것을 지키면서 살아 라고 얘기해서 레위기의 내용을 쭉 주셨어요. 그 레위기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너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먹고 이런 것은 좀 먹지 말고 이런 일은 하고 이런 일은 욕되니까 하지 말고 하면서 쭉 적어놓은 내용이 레위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레위기에서 너희가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제사에 대한 것을 5대 제사, 5가지의 제사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게 레위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냐?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이 딱 한마디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11장 레위기 11장 45절 다시 한번 크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를 인도해낸 것은 내가 너희의 뭐가 되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인도해냈어. 그리고는 이제 너희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데 내가 여호와인데 나는 어떤 존재냐? 내가 어떠니? 거룩하니. 하나님은 어떤 분? 거룩하신 분. 그러니 인도해낸 너희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거룩해야 돼. 내가 거룩해. 너희를 인도했어.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희를 구원했어.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다면 너희도 어떤 존재다? 거룩한 존재. 믿으시면 아멘. 이 거룩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거룩.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구원받은 자의 핵심적 한 단어가 만약에 얘기한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거룩한 분이니까 하나님을 닮아.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 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닮는 모습으로 어떤 모습? 거룩한. 옛말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다 해도 씨도둑은 못한다. 왜 못하느냐? 그건 뭐예요? 어떠니까? 닮아가요. 현진건 씨가 쓴 소설 발가락에 닮아서 뭐가 닮아도 닮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얼굴 모양은 다 달라. 키도 다 달라. 삶도 다 달라. 그리고 문화도 다 달라. 사는 것도 다 달라.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어? 구원하셨어. 구원받은 건 똑같아. 믿으시면 아멘. 단마디로 얘기하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뭘 닮느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다? 거룩하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거룩함이에요. 옆 사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권면합시다. 당신을 보면 거룩해 보입니다. 시작. 한 번 더 합시다. 당신 얼굴에서 거룩함이 빛납니다. 시작. 아이고 목사님 어디로 봐서 무슨 거룩함이 빛나고 어디로 봐가지고 말해요. 내가 거룩하다고 얘기하고. 그건 누구 생각이고? 그건 내 생각이고 사람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내가 거룩해 너희도 어떻다? 거룩하다. 믿으시면 아멘. 이 거룩함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얘기할 때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오늘날에 거룩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고리타분하게 들어요. 오늘날에 언어적인 표현이 젊은 사람들한테 거룩하고 얘기하면 이게 옛날 옛적에 했던 무슨 사서삼경이나 읽고 보려짝에 쓰던 말을 지금 거룩하고 그래서 찬송할 적에도 거룩 전능하신 주 우리가 부르면은 목사님 우리 고리타분하게 불러요. 이 사람 그냥 가스펠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거룩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고리타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결하다 하는데 왜 내가 고리타분하다 해요. 우리가 얘기할 때 거룩이라는 말을 사전적 뜻으로 얘기한다면 사전에 나오는 의미를 찾아보면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한 것을 거룩하다. 뜻이 매우 높아. 그리고는 위대할 때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하면 범접할 수 없는 숭고함이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상태.
그래서 이런 걸 뭐 거룩한 희생, 거룩한 분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거는 사전적인 용어예요. 사전적인 용어. 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숭고함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찾아보면 맨 흠투성이고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 만약에 가슴에 자크가 있다면 풀러버리면은요, 푸는 순간 내 속에 더러움이 그냥 확 쏟아져 나올 만큼 내 속에는 거짓됨으로 세상의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써놓네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의인 없고 하나도 없다면 거룩한 존재가 있을 수 없지요. 그런데 재밌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러면 거룩하다.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내가 너희를 인도했어.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 거야.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질 수 있어.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여기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하는 무슨 도덕적, 윤리적 흠결이나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 흠결이 있어요. 예. 노아는 술 먹고 방탕하다 옷 벗고 자다가 자식을 저주한 자. 참 어리석은 건데요. 당대의 의인이요 그랬는데 의인은 무슨 의인 그랬잖아요. 당대의 집안 망친 사람 중에 하나가 노아의 모습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 아이고 부끄럽게 짝이 없죠. 자기 부인을 갖다가 말해요. 부인 아닌 척하고 말해 살아남으려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살아주는 사라가 대단한 여인이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모세, 아이고 사람 죽이고 광야로 쫓겨난 사람이에요. 살인범이에요. 살인범. 모세가 무슨 거룩은 무슨 거룩. 그렇잖아요. 예. 다윗, 아이고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 뭐라 해요. 내 손에는 피가 많이 묻었으니 너 통해서는 내가 성전 안 줘. 하나님께서 어림도 없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한결같이 찾아보면 우리가 위대하다고 하는데 결과로 위대하게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지,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놓고 그때 상황을 여기다 내려놓으면 인정할 사람이 없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자인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삶으로 흠결이 가득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 그러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인도해 낸 것이고 하나님이 노아를 택해서 당대에 의롭다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고,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당대에 이보다 의로운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말을 해주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오늘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내가 너 인도했어. 내가 너 택했어. 너 데리고 나왔어. 그러니 내가 거룩하면 이제부터 너도 거룩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때 히브리어로 표현하는 말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코데시. 예, 코데시라고 해. 코데시라고 하는 말이 뭐냐? 구별했다는 말. 구별했다. 예, 요것과 요것 나누어서, 그래서 분리해서, 그래서 요것 구별했다. 요것 거룩한 거야. 요건 아닌 거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하면 이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해 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설명하다가 얘기한 게 있죠. 일본에 가면 일본의 국보로 되어져 있는 가장 귀중한 그릇이 하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예, 지금부터 뭐 우리나라에 되어져 있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일본으로 건너갔던 이 그릇인데, 이 그릇, 이게 그릇 이름 막사발이 막사발. 우리로 얘기하면 막걸리 담아가지고 먹던 것. 근데 일본에 가져가서 그걸로 다 차 담아서 먹어서 찻사발로 이제 바뀌어졌어요. 찻사발. 근데 이 그릇, 이 그릇이 기자의 문이라는 그릇인데, 기자의 문, 이도라고 하는 그래요. 그래서 그릇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일본 왕실의 최고의 보물이에요. 가장 귀한 보물.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에 있었으면요, 지금 그거 가지고 와봐야 뭐 그냥 몇만 원밖에 안 돼. 인정도 안 되는 그런 그릇이. 근데 일본에서는요, 이 그릇이, 그때 당시에는 일본은 이 토기 그릇이 귀했어요. 나무 그릇만 썼거든요. 근데 이 그릇을 보니까 너무 토기 그릇을 만들어. 빛깔도 곱고, 우리가 볼 때 별 볼 일 없어. 근데 그들이 볼 때는 너무 곱고. 그래서 이 그릇에 대해서, 이걸, 그들의, 보물처럼 정말 그들이 먹었는데, 요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다가 그 찻사발을 다른 사람이 주었는데, 그 사람 가지니까 더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누가 소유했었느냐에 따라서 그릇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릇이 재밌게도 기자의몬이도라고 하는 그릇인데, 이것을 누가 썼느냐? 정복해서 그 그릇을 뺏었어. 그 뺏은 사람이 유명한 도쿠가와 이에야시라고 하는 그 일본을 천하를 통일했던 인물. 그 이에야스가 그걸 쓰다가 그 다음에 오나 노부가다, 다음 때에 이르렀던 사람이 정복을 하고 그걸 또 뺏어서 또 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세 번째 유명한 인물이죠. 우리 잘 아는 대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임진왜란을 나라를 일으켰던 인물. 이 사람이 거기를 또 정복해가지고 그 그릇을 뺏어서 그것을 썼어요. 그러니 일본의 유명한 3대가 이걸 다 쓴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을 썼기 때문에 이 그릇 가지면은 말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하면은 일본의 왕 같은 대접을 받는 거예요. 막부의 최고의 대접을 받는 이런 인물이 승자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져. 그래서 그 그릇이 지금까지도, 그 그릇은 일본 최고의 왕실의 그릇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이 그릇이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어느 절간에 구석에 들어가 있다고. 내놓질 않아요. 왜요? 이걸 갖고 있으면은요, 그 갖고 있는 집안은 종기가 생겨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종기가, 저주가 붙어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절간에다 갖다 맡기면서 절대로 사람들에게 내놓거나 만지지 못하게 하라고. 왜요? 이거 만지면은 뭐가 생겨? 옛날에 종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왕들이 많이 죽고. 그래서 종기가 생긴다. 지금도 그래서 그것은 1년에 한 번 햇빛에 이게 그늘에 말리기 위해서 꺼내는 거 외에는 어느 누구도 볼 수가 없는 그릇으로 일본의 유명한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그릇이 귀에서 금은 보화로 만들어서 아니에요. 누가? 일본의 유명 인물이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딱 하나예요. 그 그릇은 누가 갖고 있었느냐? 같은 시대 그릇이 많았는데 이 그릇 하나만 누가 소유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찬가지. 세상 사람이나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뭐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막사발 같은 인생이에요. 뚝배기 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흙으로 지은 막사발 같은 우리 인생인데, 재밌게도 저와 여러분은 누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면, 와, 저 그릇은 하나님이 썼던 그릇이야. 천군 천사도 감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함께 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쓰신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 하나님이 쓰신다는 이 자부심 하나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구별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하나가 있어요. 뭐 여러 개가 있는데 등록 문화재로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어요. 문화재로 등록된 게 근대사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김구 선생이 쓰던 회중시계가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게 뭐 회중시계라면 지금부터 기껏 해봐 한 150, 100년 좀 넘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김구 선생이 있을 때 거니까 100년밖에 안 되는데, 근데도 이게 회중시계가 우리나라에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어요. 왜 그래 있느냐? 이 회중시계는 김구 선생만 쓴 게 아니라 김구 선생에게 그때 윤봉길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그 의사가 그 해외에 갈 적에 이 윤봉길이 갖고 있던 시계를 이 김구 선생한테 주면서 내가 이번 일을 잘 해내겠습니다 하고 독립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서로 시계를 바꿨어. 그때 바꿔서 이 시계를 갖고 있었는데 이 시계가
바로 그 시대의 독립의지를 나타내는 이 둘의 의표가 되어지는 상징이다라고 해서 지금도 문화재 등록을 돼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때 회중시계 그런 거 많았어요. 근데 지금 그 회중시계가 인정되는 이유는 딱 하나. 그걸 누가 갖고 있었다? 김구가, 윤봉길이 우리나라의 독립의사들이 갖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인정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거룩함이 너에게도 있어. 그러니 너도 어떻게 해라? 거룩하라. 믿으시면 아멘. 거룩하라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두 번째, 왜 거룩하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왜 우리가 거룩한 상태가 되느냐. 이유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함은요 영향력을 미쳐요. 거룩함은 영향. 그가 가서 있는 곳은요, 그가 갈 때의 거룩함이 생명을 살려내는 역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게도 그 수술실에 들어갈 때 보면은요, 수술 들어갈 때 뭐 의사들이, 그렇죠? 수술하기 전에 가가지고 왜 그 수술대 앞에 들어가기 전에 그 물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씻어요. 여러분 그 씻는 장면 드라마 같은 데 나오는 거 봤죠? 어떻게 씻어요? 대강 씻어요? 아니요. 수세미를 가지고 말이에요. 구석구석 막 얼마나 그냥 씻는지 몰라요. 여기까지도 막.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가 없어요? 세균이 없어야 돼. 세균이 없어야 돼. 아주 깨끗하게. 그러고는 이거 대구서 안에서 여기다가 수술용 장갑을 끼고, 그러고도 들어가 있으면은요,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옆에 뭐 수술칼 뭐 도구가 쫙 있어요. 여러분, 이 도구들은요 똑같은 쇠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갖다가 집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김치도 썰기도 하고 뭐 고무줄 자르기도 하고 뭐 자르기도 하고 이러던 가위를 가지고 갖다 와서 쓰면은, 그러면 수술을 못 하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구별되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기에 구별되어 있는 이 수술 도구, 구별해서 손을 깨끗이 씻는 이유는 내가 깨끗해지고 이 수술 도구를 사용을 해야 지금 수술실에 생명을 걸고 지금 누워져 있는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살릴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는 한번 합시다. 너를 통해 세상을 살린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세상을 살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위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을 지키려고 내가 막 애써서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내가 잘난 것을 보여주려고 내가 막 거룩함으로 애써서 막 이러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얘기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나 하는 것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다. 한마디로 하면 여러분이 거룩함으로 드러내야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처럼 구원 얻는 생명을 다른 사람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주변이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는 자들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요, 한마디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룩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너희는 매일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라는 거예요. 제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 매일 제사를. 그래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거기 있는 제사장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왜 하는 거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니까? 거룩한 존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오늘도 주 앞에 왔어요. 예배하고 나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인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오늘도 나를 뭐 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그래서 거룩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에 순서 있잖아요. 이 순서는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는 제사의 모습이에요. 5대 제사가 레위기에 나오죠. 5가지 제사. 제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뭐 아시는 분들 알 텐데, 첫째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무슨 제사? 번제. 그 다음에 곡식가루를 곱게 갈아가지고 드려지는 무슨 제? 소제.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와가지고 예물을 드리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드리는 한번 합시다. 속죄제. 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물건을 험하게 잘못했거나 했을 때에 드리는 물건 건자에 써서 한번 합시다. 속건제. 예,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래서 제사장도 먹고 우리 성도들 다 같이 함께 먹는 하나님 앞에 가장 화목함으로 드리는 제사, 무슨 제? 화목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5가지를 합쳐놓은 것이 예배예요. 합쳐놓은 것이 예배. 첫째, 번제.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찬양과 신앙 고백이에요. 찬양과 신앙 고백. 재물 전부를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먹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싹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드리는, 한마디로 하면 온전히 찬양하고 온전히 내 존재를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양 예배, 찬송할 때에 찬송을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4절까지는 이거 언제 끝내? 아니에요. 4절까지 가는 동안 깊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면 옆 사람 의지까지 마세요. 손을 들면 손을 들고 내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내 마음을 온전히 드려지는 번제의 제사로 드려지는 거예요. 예, 찬양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이 그렇게 이쁜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작을 할 때 뭐부터 시작을 해요? 찬양으로 시작하잖아요. 설교는 찬양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찬양부터 시작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드리죠. 그래서 신앙 고백을,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하는 이유가 바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졌습니다. 깨끗해. 그래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들어간다 하는 마음에서 번제의 시작이 되어지는 찬양과 신앙 고백이 돼요. 두 번째 드려지는 것은요, 바로 속죄와 속건제가 되어져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부분을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참회의 기도 시간이 있죠. 그래서 참회의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참회의 기도가 속죄제 또는 속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용서함을 받는 모습을 해요. 그래서 이 참회의 기도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샤워. 뭐예요? 영적 샤워. 몸을 씻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몸을 씻는 거예요. 다시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참회 고백을 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싹 사라지고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샤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되어지면 하나님께 참여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 속건제, 거룩함에 들어가는 모습이 되어진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소제. 소제를 드리기. 재밌게도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요, 곡식을 갈아요. 얼마나 곱게 가르는지. 곡식 가루가, 죄송합니다, 옛날에 나오던 광고가 그런 거 있죠.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뭐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 곡식가루, 소제가루가 그래요. 여러분, 곡식이 뭐예요? 알곡이잖아요. 알곡을 곱게 갈아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곱게 갈아지는 거예요. 흠 없도록 거룩함의 모습으로 곱게 갈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갈아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지는 것, 이것이 봉헌의 예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모습은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다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모습이. 그래서 헌금을 한다라고 할 때 헌금은 단순히 돈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에 살면서 내 삶의 모습을요 깨끗하게 갈아서 고운 가루로 성실하게 살아온 삶의 열매를 주 앞에 드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물 드릴 때 즐겁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물 드리면서 아까움이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물 드릴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물 드림에 드리고 나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이것이 바로 소재의 온전한 예물이 되어진다. 네 번째로 되어지는 것이 화목제라는 거예요. 화목제.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마지막이죠. 화목제.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요, 재밌게 다 어우러지는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건 뭐예요? 바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양식을 나누게 하고요, 축도를 통해서 세상에 나갈 때 복을 갖고 나가게끔 해주시는 것. 그래서 이 화목제는 말씀의 선포와 축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여러분 이게 아주 즐겁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면 그 말씀을 누구에게 주는 것?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 가끔가다 할 때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완전한 3대 직분을 가진 인물이 한 사람 나오고 신약에 3대 직분을 가진 인물이 한 명이 나와요. 신약에는 예수님이고, 그렇죠?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대장의 직분, 그 다음에 선지자의 직분,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이루신 분이 구약에 한 명이 딱 나와요. 누구예요? 사무엘. 여러분, 근데 사무엘이 잘나서 됐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이 그런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사무엘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덕분에? 사무엘? 엄마야, 엄마. 사무엘 엄마. 사무엘 엄마가 누구예요? 한나. 여러분, 한나는요 아이를 못 낳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이를 못 낳아. 그래가지고는요 집안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그래서 둘째를 맞아들였잖아요. 첩을. 그 첩이 분인나네요. 분인나가 들어와가지고 애를 쑥쑥 나면서 말해요. 한나를 얼마나 멸시하는지 몰라요. 한나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작은 하나님의 성막에 달마다 엎드려 울면서 기도했더니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그렇잖아요. 두 아들은 말해 전쟁 나갔다가 죽게 만들고 하나님 법궤는 뺏기고 엘리 제사장은 비둔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흔들어다에 누워있다가 아들 죽었다는 말 듣고 어떻게 해. 그래서 죽고 자기도 엎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집 며느리는 애 낳다 죽고 완전히 망한 집안. 대장의 역사상 이렇게 험한 가문이 없어요. 그런 제사장이 세상에 한나가 와가지고 기도한다고 막 눈물을 흘리고 하니까는요, 이 엘리 제사장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어때 그따위 소리를 해. 야, 여자야, 대낮부터 무슨 술을 먹고 와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술주정을 하고 있냐요. 말도 안 되네 있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만이 쓰는데 그러면 무슨 좀 위로도 해주고 한마디 해주면 좋잖아요. 그때는 이 한나가 그 말 듣고서는 말에 하도 어이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도 천대를 받아버려 됐으니까 그냥 이 대장인 이 엘리 대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너무나 한스러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통회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 대장이 자기가 말하는 게 좀 과한 것 같잖아요.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한마디 또 위로해야죠. 왜 그러는데 뭐 때문에 그럽니까? 아이를 못 가졌습니다. 우리 둘째 들어온 아이를 잘 낳았는데 난 지금까지도 아이 없고 사랑하는 남편에 아이도 주지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엘리제스 양이 미안했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그냥 한마디 위로해 준다고 말 한마디 해주는 거야. 아이고, 내년 이맘때 되면은 아이를 안을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세요. 아까 했던 말 미안하니까 한마디 해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한나가 그 말은 누구의 말? 제사장이야. 대장이 내게 한마디 해준 말,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만약에 생각할 적에 아이고 말 한마디 위로를 해준 거지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한마디를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로. 엘리 제사장은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이 쓰는 종이니까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아멘 하고 받고. 재밌게도 그 다음 나오는 성경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한나가 집에 가서 그 시간부로 수색을
감추고 밥을 먹었어요. 수색을 감추었더라. 예, 슬픔과 기색을 없앴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이 내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이 한나가 정말 1년 뒤에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아이가 젖을 뗄 무렵에 하나님과 약속한 걸 생각해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장한테 맡기면서 이 아이의 모든 건 내가 대줄 테니 이 아이를 좀 잘 키워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자라게 된 거예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사사의 직분, 그 다음에 대상의 직분, 그리고 선지자의 직분, 세 가지를 감당한 인물이 바로 유명한 누구밖에 없다? 사무엘 한 사람. 그래서 사무엘을 뭐라 그래요? 엄마가 이름을 져주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뭐 했다고? 들어주셨다. 그래서 들어주셨다. 누가? 하나님이 사무엘이 그래서 사무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화목제의 말씀이 터져 나올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것? 나에게 주는 것. 아주 그 말씀을 확 받아 가슴에 심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번제로 또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제사를 매일같이 이렇게 드리면서 광야를 지나가게 한 것은 이유는 딱 하나, 너희는 어떤 존재가 돼야 돼? 거룩한 존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해야 돼? 거룩해야 돼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요 두 가지 방향을 얘기합니다. 소극적으로 얘기한다면 세상의 악과 부정한 것으로부터 나를 분리하는 거예요. 난 여기 안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 배라고 하는 것이 물 위에서 떠 있지만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물 위에 살지만 물이 안 들어와요. 물과 분리돼서 사는 것이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적극적인 의미에서 얘기한다면 바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 불러 나를 지명하여 내 것이라 인처해 줬으니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나도 어떤 존재다? 거룩한 존재. 여러분, 재밌게도 우리 그 지남철 있잖아요. 그렇죠? 지남철 있는 거 보면 이게 바늘 같은 것도 이런 대면은 붙어 안 붙어? 안 붙어요. 그런데 지남철에 딱 대가지고 붙여가지고 붙이면 다른데 붙어 안 붙어요? 붙어요. 이유는 지남철에 있는 자력이 옮겨가기 때문인 거예요. 하늘에 달이 밝고 안 밝아요? 달이, 보름달. 아이고, 달은 빛이 없어요. 안 밝아요. 밝은 이유는 딱 하나. 뭐를 비치니까? 태양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 캄캄한 달에 태양빛 비쳤더니 그 달이, 보름달이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오늘 내 모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거예요.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을 보면 누굴 보는 것 같아?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저 사람이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는 것 같아. 하나님이 거룩한 것이 나를 통해서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레위기의 말씀은 오직 딱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함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거룩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고 더럽고 추하고 세상에 내놓을 때 하나님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 나 같은 존재. 그러나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심처럼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죄악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면서 부활의 의의 옷을 입히사 성령으로 인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입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제 이 거룩함으로 하나님 세상 속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멋진 거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나아갑니다. 가정의 달, 하나님이여 저들이 머무는 가정이 거룩하길 원합니다. 저들의 자녀들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거룩함으로 오직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